안녕하십니까. 벚꽃어통의 중앙입니다.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예불문 강의를 듣고 많은 걸 생각했다. 그동안에는 예불 올릴 때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심오한 뜻이 들어있는지 몰랐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예경을 올리는 자세는 가장 숭고한 자세거든요. 부처님으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디딤돌 같은 거거든요.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광명온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성. 헌양지는 옴바라도비야, 옴바라도비야. 지심기명내 삼계도사 뭐라? 사생자부, 시아본사, 성화모니불. 정말 말이죠. 이 우주의 주인공이신 부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 방 안에는 뭐죠? BBS 전파도 있고 KBS, MBC 전파가 다 들어있어요. 홍에는 무한한 생각이 들어있다. 무한한 전파는 전파처럼 연파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걸 다 통섭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세요. 허공은 부처님, 모든 만유를 다 가슴에 안아드리고 계세요. 불타야 중, 닮아야 중. 이 우주는 법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법 따라 살자는 뭐죠? 법의 이름으로 쳐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바로 뭐라? 만유를 사랑하는 힘이에요. 법은 어떤 땐 제재를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뭔가 하니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 엄마가 매를 칩니다. 그 매를 치는 것이라고 해서 아이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이가 죽으라고 때릴까요? 아니에요. 정말 엄마가 아이를 매를 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의 매를 치는 거예요. 법이 무슨 사랑입니까? 제재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것도 뭐냐면 그를 뭐라 사랑하는 마음. 물론 받아들이는 입장에는 좀 다를 거예요. 그 아이들은 뭔가 엄마가 매를 칠 때 뭐죠? 엄마 미워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엄마는 네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다음엔 이러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뭔가 하니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정말로 체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아이를 징계한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거죠. 옛날 말에는 뭔가 하니 친어머니가 때리는 매하고 계모가 때리는 매가 다르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요즘에 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때문에 문제가 많고 합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시방 삼세 제망설에 정말 불타야 중, 닮아야 중. 지심기명래 대지 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 뭐라? 지장보살. 정말로 우리가 갖춰야 될 지행비원 대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대행 실천해야 되고, 그 실천에는 뭐라? 자비심이 깔려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원력 보살의 삶을 살아야 돼.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원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원력을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 우선 중요한 거는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지만 우선 첫째로 뭐냐면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도리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어머니로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거운 그런 그 의미를 지닌 단어들입니다. 아내로서, 한 지아비의 아내로서, 딸로서, 효녀, 며느리, 와 하나하나 여러분이 제대로 잘 그렇게, 또 무슨 남편, 아들, 직장 직원, 와 하나하나가요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지닌 단어들입니다.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마살. 와 정말로 공부해야 되고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린 너무나 헐렁헐렁 사는지 몰라요. 좋은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면 이 예불문은요 굉장히 엄청난 거, 우리의 삶의 근본 도리라고요. 공부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태자 대비심 사랑의 마음. 정말 대비 관세음보살. 대비심은 사랑의 정화예요. 예불 올 때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이 주르륵 난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한문으로 돼서 그렇지 정말로 말이야. 난 얼마나 사랑의 화신인가. 얼마나 나는 원력 보살인가.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나왔는데요. 인생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 몸 받기 얼마나 힘들다는 거 수도 없이 얘기했죠. 인신난득이라고 그랬어요. 맹구목이라고.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지 그 다음에 뭐 남자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또 그래요. 다 이게 자기 안분지족이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총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훌륭한 엄마 되는 건 쉽습니까? 훌륭한 아내 되는 것도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은 무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 우리가 정말 연마해야 될 게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두가 다 사랑 파는 거라고. 그래 안 그래요? 내 사랑의 마음만큼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저 사람이 나를 사주는 거고 내 제품을 사주는 거고 그런 거예요 다.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만큼 저 사람이 나를 사주는 겁니다. 우린 사랑을 팔고 그 사람이 돈을 왜 내요? 나에게 뭔가 아니 이게 쓸모가 있고 의미롭고 내가 이 물건을 사랑하니까 돈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물건보다 다른 게 좋으면 그렇잖아요. 이 물건은 더욱더 고객에게 뭐죠? 사랑받을 수 있는 물건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밀려가는 거예요. 사랑 싸움에 밀려간 거예요. 여러분도 뭐죠? 남편한테 잘해야 돼. 남편이 가만 보게 우리 마누라는 트릿하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미숙임한테 가는 거야. 미숙임은 매일 그냥 문만 열고 어서오세요. 빵긋빵긋 난리가 나잖아요. 웃음을 파는 We are the world smile. 우리는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되거든. 근데 집이만 들어오면 아파트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그냥 부르독고 사춘처럼 막 완전히 그래버린 들어오면 무서워서 나라도 무서워 도망가겠다. 대비관세음보살. 아름다운 미소를 띄어야 되고 진짜야. 이게 예불이라는 게 부처전에 이경 올리면서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는 소원이라 지심기명내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대원본존 지장보살마다 정말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예불문 안에 84,000대장이 다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내 마음이 사랑의 정화인가. 여러분이 사랑 싸움에 지니까 미스김한테 미스다박한테 팔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을 사랑의 화신으로 만드는 사랑의 화신으로 만들어야만 될 이유 가치는 1,000억백만 프로입니다. 우리가 성불 합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마음을 만들어 놓으면요. 아까도 말씀했어요. 우보익생마롱 중생수긴기득등이라. 부처님은 말씀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사랑 그 자체야. 그러면 우주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니까 대지문수보살, 대행보살, 대비관세, 대원본전, 지향보살, 마하살. 영산 지심기문, 영산당시 뭐라? 수불부처 10대 제자. 10대 제자에는 무슨 지혜제일, 사리불, 무슨 신통제일, 마하목골련, 무슨 투타제일, 가섭해가지고 쫙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16성, 16 아라한들, 신통이 자제한 아라한, 육신통이 부족한 존재들이 아라한이라고. 아라한, 16성, 독성이라고 한 존재는 뭐냐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16성이었던 그런 그 급수라고 할까요? 우리 이제 금강경이 다음에 공부할 때 보면 성문, 연각, 보살, 불 해가지고 이제 쭉 나오는데 성문 사과라고 그래.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지구에 태어났잖아요. 지구에 태어났는데 지구에 와서 뭘 배우려고 그래요? 명임률의 불입색성 해양물 조법이라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명임률의 성자의 불이 들어갔어.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도 감각의 유혹에 지지 않는 존재, 떨어지지 않는 존재들을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명임률의 이무소입이라 들어간 바가 없다. 불입색성 향미초법이라. 수다원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성자예요. 사다함은 이름한 명일왕노로다. 지구에 한 번만 더 태어나면 다시 안 태어나. 아나함은 불안과 지구에 다시 오잖아. 이른바 말하면 아라하는 뭐냐면 불생과 더 이상 이런 몸을 받고 뭔가 몸이라는 게 없어. 허공 그 자체가 돼버린.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16성 독성. 그래서 이제 독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단한 존재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걸 하나 알아두셔야 돼. 독성이란 말은 대승불교면서 이제 성문연가 보살불 이른바 말하면 혼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제 깊은 곳에 수행하면서 깨달음을 구하는 자기만의 깨달음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독성들도 부처님의 뜻을 아는데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겠어요? 독성 1200제대 아라한 무량자비성종 그들에게 이제 부처님 법을 부촉한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떠나라 만중생의 뭐라 이익을 위하여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제자들이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쫙 퍼져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전파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건 이른바 말하면 지심기명래 서건 동지 이렇게. 서건은 뭐예요? 서천축을 말해. 서천축 이른바 말하면 인도. 동지는 뭐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이라만 차이나.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그런 왕조가 진나라. 진시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나라가 통일했거든. 그래서 급화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그래서 뭐 종사, 종의 종사라고 그러죠. 각각 다 자기 종파마다 종사라고 그러죠. 일체 미진수, 일체 수도시 많은 제대 선지식. 선지식이라는 게 또 이제 뭔가 하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여러 가지 여러 계통의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 법사님들도 계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치심기명래 시방삼세 뭐라 제망찰의 상주일체 승가해중.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우리가 사는 불교는 말이죠. 이게 은하계 우주뿐만 아니라 우주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금생에는 지구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능인선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마다 다 부처님 거기 파견되십니다. 거기 가서 깨달아서 부처님 법을 다 전달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스님들이 다 계세요. 여러분이 금생에 이렇게 인연 따라서 공부하면 또 그 다음에 다음 생에 어디서 태어나면 거기 가면 또 뭔가 인연 따라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별들마다 다 불법 삼보님이 계세요. 금생에는 뭔가 하니 이렇게 공부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부처님 향해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나온다.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간 정통으로 부처님 만나시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부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공부를 잘하게 되면 뭐 인류고등학교, 인류대학교 이러잖아요. 그죠? 뭐 하버드 가고 뭐 서울대학교에 스카이 가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아니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점점 한 걸음 두 걸음 부처님 향해서 나가고. 왜냐하면 중요한 건 말씀이죠. 정말로 탁월한 승을 만나려면 탁월한 학생이 돼야지 탁월한 승을 만날 수 있어요. 아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제자들 아무나 제자들 돕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들. 내가 교수예요. 내 자리를 물려주려면 어떻습니까? 정말 똑똑한
자기 수제자한테 물려주잖아요.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 계속 걸어나가시다 보면, 그래서 이제 대직경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여러분이 열심히 연마하시고 공부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무래도 오타각세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잘 안 들어. 법당에 나와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스님 말씀을 잘 안 듣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되겠다고 그냥 우리 아들 잘 되게, 우리 남편 잘 되게, 그거밖에 안 해. 제가 처음 스님이 돼가지고 저는 불교 신자로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다. 산중에 도망가서 중이 됐으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게 매일같이 가라사대 오라사대 성경만 보다가 불교를 딱 보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스스로 깨닫겠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걸.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요, 기독교나 카톨릭 믿던 사람들이 지금 불교를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 카톨릭 믿어, 좋아. 근데 불교는 공부를 좀 해봐야 돼. 불교 공부를 해보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벚꽃대통을 보고 전화가 왔는데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데 스님의 길 듣고 기독교 신하실로 전화가 왔어요. 스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벚꽃대통 보는 기독교 신자도 있더라니까요. 제 아는 분은 목사님인데도 나한테 연락을 해. 내 학교 동창인데. 스님 요즘 테러에 나오시대.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열려 있으니까. 목사님 가운데도 뭐 열려 있는 사람이 다 종교 직업인이니까 우리 종교 믿으라고 난리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백화점에 있는 물건처럼 하도 종교가 많으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 물론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이 공격을 막 합니다. 그렇죠. 들어오는 사람 있고 열린 사람들은. 또 아니면 자기 교회에 무슨 장로가 능인선언 다닌다. 피부 굉장한 거 아니에요? 쇼킹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집사가 넘어온다거나. 학을 뛸 일이지. 카톨릭 믿다고 온다. 강남에서는 이건 살벌한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불교를 정말로 이 시대의 언어로 자꾸만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벚꽃대통을 정말로 처음엔 거절하다가 하게 된 게 뭐냐면 지금도 용기를 내서 계속 하고 있는 게 이게 기독교인들 카톨릭 믿는 사람 보는구나. 그리고 무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보는구나. 돌리다 보면 재미있으면 재미없다 보면 돌리다 보면 어떻게 깎아주냐 하니까 한번 들어볼 거 아니에요. 흘러가다가 그러니까 저는 불교 신자를 단 하루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객관적인 입장에 볼 때 이건 된다는 확신을 가졌었어요. 이건 이 시대에 확실히 되는 거다. 확실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우주 언어거든. 우주 언어야. 인터스텔라의 언어라니까. 이 인터스텔라의 언어예요. 뭐 천지창조 이런 개념이 아니야. 색적 시공 공득색. 이 시대에 정말로 딱 맞아 들어간 사상이라니까. 그래서 분명히 될 것이다. 정말로 해가지고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스님들도 그러니까 학교를 맺는 거예요. 내가 막 가르쳐 보겠다.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시방삼세 제망찰의 상주일체. 시방삼세 뭐예요? 이 우주 시간과 공간을 막론해서 영원이라 뜻. 시방삼세는 제망찰의 제석천왕궁에 있는 그물, 보배로 짜여진 그물.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이 전부 다 보배야, 보배. 이 우주는요, 생각해 보세요. 뱀이 굴러다니고 늑대가 있고 사자가 있고 막 그렇지만 그들이 전부가 다 몽환이 없다라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지옥에는 뭐냐? 더 무서운 맹수들이 있대. 지옥의 동물들. 전부 다 잡아먹기만 한대. 왜냐? 그것도 전부 다 우리 마음이 만든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만든 거예요. 생각이 만든 거예요. 그릇된 생각들이 전부가 다 해탈의 길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 같은 거죠.
우리도 잘못하면 지옥에 빙긋하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우주가 무량한 어떤 대천세계를 끊임없이 도는 거니까 분명한 사실이요. 분명한 사실이 정말 부처님 가르치면 여름에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면 이제 점점 좋은 하늘 날아가잖아, 그지? 욕계 새끼 무새끼 같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점점 좋은 스승을 만나요. 아미타불을 만나고 약사에레부를 만나고 부처님을 정통으로 만나서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어떻게 할까? 이른바 말하면 수기를 받기도 하고 뭔가 차원이 다른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우린 가야 돼.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자,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58기 무예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오늘 배운 그 예불문에도 나오지만 네, 그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큰 스님들께 선지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렇지. 그 표현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고 네, 또 스님들께만 쓸 수 있는 말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선지식이란 말은 꼭 스님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린데 화엄경에 보면 53 선지식이라고 그러지, 그지? 거긴 창녀도 있어요. 유흥가 여자. 바수밀단에 가서 돌을 묻어라. 입법계 보면 선제동자, 우리 같은 존재들이에요. 돌을 구해서 이 우주를 방랑하는 그런 그 수행자입니다. 이 선지식. 뭐 화엄경이라는 경전 자체가 끊임없이 이 우주를 돌면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뭐 야마천공 개참품 도설 나오잖아요, 그죠? 뭐 광과천 뭐 쫙 우리 요즘에 화엄경 약찬계 해왔네요. 그 화엄경 약찬계에 나오는 모든 존재들이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대천세계는 신장들과 천왕들과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온 거 아니? 이별에 여행 온 거야. 우리가 이별에 지금 여행 온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life is like an inn. 인생은 여인숙과도 같거든. 여기 이제 머물다가 또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냐에 따라서 또 이제 성적표 가지고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딸까다 숨을 멈추시고 떠나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딱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길 너무 겁내지 마세요. 염라대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세상 산 것을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갈고 닦은 사람들은 그냥 쫙 하늘 날아가기도 하고 쫙 지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존재들은 뭔가 하니 이게 이제 뭐 옆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무슨 뭐 염라대왕에 가거나 이렇게 돼요. 그럼 딱 가면 되는 거 아니? 너 사바세계에서 뭐 하고 살았냐 물어봐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옆에 업경대가 있어. 업경대가 있는데 이 업경대가 실제로 있는 겁니다.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뭔가 이렇게 법문을 듣거나 이렇게 벚꽃대통 찍으면서 다 뭐야? 지금 찍고 있어요, 안 찍고 있어요? 비디오 한 편을 만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제작자고 주인공이고 여러분 남편은 조연이야, 조연. 아들, 딸들 조연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의 비디오에서는 여러분이 조연이지. 내가 주인공인 몽고하니 제작자인 비디오를 다 찍고 있습니다. 그게 업경대에 딱 걸려버려요. 그러면 오이 깜짝 놀라고 이게 웬일이냐고 말이야. 자기의 살아온 태어나서부터 낱낱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다 필름처럼 굴러갑니다. 자기의 살아온 인생이 다 그때 감정과 그때 마음의 분류나 다 흘러갑니다. 다 느껴져. 내가 저때 저렇게 잘못했구나. 막 저릿저릿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이거 체험한 걸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여러분 체험 안 했으니까 믿거나 말거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한번 죽어봐 그럼 죽어봐. 근데 죽어볼 수가 없잖아 이거. 죽어볼 수가 없으니까 이 다음에 가시면 이게 지광스님이 얘기하던 거나 퍼뜩 깨닫으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럼 네 기억 속에서 뽑아냈지 이럽니다. 네 기억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다 찍혀 있는 게 있어서 그게 억경대에 굴러갑니다. 쫙 굴러가면 스스로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옥을 가거나 악일 가거나 축생벌 받거나 그 다음에는 엎달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인도 환생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사람 몸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지. 10명 중 9은 악도로 간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50점 이상은 반반, 이기심, 이타심 반반인데 이타심이 너무 약해. 남생하는 마음이 10%도 안 돼. 이러면 악도로 가는 거지. 정말 남생하는 마음을 많이 키워야 돼.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갈고 닦은 성적표들이 또 어디 갑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선제동자라고 하는 입법계품에 나오는 그 선제동자가 말이죠. 쭉 도는데 선제동자가 계속 바시라선, 무상성, 사자비신, 바수밀 쫙 나오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가 다 이제 다음에 약찬계 공부할 때가 또 나옵니다. 그때 바수밀단이요, 창기에 가서 돌을 물으라고 나와요. 창녀한테 뭘 배울 게 있겠어? 네, 그들도 그런 삶을 살면서 거기서 뭔가 가르칠 게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가라고, 뱃사공한테 여러 다종. 그러니까 옛날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3살짜리 어린애도 배울 게 있다 없다. 그럼요. 물론 경에 보면 선지식의 이른바 동행선지식, 무슨 교선지식 해가지고 선지식의 그 자격이 다 있습니다. 다 선지식의 자격이 있어요. 선지식이 갖춰야 될 어떤 덕성이 다 있습니다. 선지식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물론 선지식이라는 건 선지식에 맞는 악지식이야. 나쁜 걸 가르치면 안 되는 거지. 악지식도 있을 수 있지. 남에게 무슨 고스톱 치는 걸 가르친다든지, 못 먹어도 꼭 이런 거 말이지.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이건 골치 아픈 거지. 도박을 가르친다든지 말이지. 노라리 가르친다든지. 이건 또 악지식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잘 모르면서도 함부로 말하는 거. 큰일 나 이거. 도의 경계에서는 수다원이 뭐라 자기가 수다원인지 모르는데, 사담이 자기가 사담인지 모르는데, 아라한이 뭐라 자기가 아라한인지 몰라요. 모르는 거야. 부처님밖에 모른다고 나와. 함부로 아라한이란 말을 내뱉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안 된다고 그랬어. 거기 나오잖아요. 무쟁 삼매인 중 최이질이라 수보리 내가 뭔고 하니, 정말 뭔고 하니, 나는 아라한인도 몰랐다. 근데 부처님께서 나를 나에게 아라한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아라한인 걸 알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부처님 말씀에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지식은 뭔고 하니,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에게 선지식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좋은 말씀들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깨어있는 눈으로 보면 배울 게 참, 그렇죠. 배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우리 도반이 있는데 저 동해 바다에 해가 떠오르는 정말 아름다운 바닷가에 절을 하나 짓고 있는 도반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거길 가고 그랬었어요. 요즘 바빠서 못 가지만. 근데 이제 능인선언 만들 초창기엔 여러 번 갔었죠. 근데 이제 그 절에 이제 신도 회장이 뭘 하는 거 아니, 이제 고기, 이른바 스님 오늘 우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왜 가자 그럽니까? 했더니 고기 구경하라 그래. 고기 구경.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고기를 잡아 살생하는 거니까 그것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바닷가 사람은 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제 갔는데 내가 이제 이분이 날 보러 고기 구경하는데, 고기 그 전문이야 어물전에 가면 많이 있는데 무슨 고기 구경할 거 있냐더니 한번 가보래요. 갔더니 큰 이렇게 뭔고 하니, 웃기는 게 큰 수족관을 만들었어. 이분이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어가지고 배를 잡아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막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서울이나 전국에서 뭔고 하니 생선 파는 집 있잖아요. 화로 파는 집에서 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딱 가보니까 이 고기가 보면 고기가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슉 이렇게 가지. 등이 여기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이렇게 벌러덩 나가자빠져 있는 고기들이 있다고. 무슨 말이겠죠? 벌러덩 나가자빠져 있는 고기가 있어. 우리 어렸을 때 그 내과에 가서 고기 잡다 보면
버들붕어나 붕어 잡잖아요. 그럼 이게 고기가 집에 올 때쯤 벌렁 나가져 버렸어. 그럼 이거 죽는 거나 버리거든. 그래서 저거 죽게 생겼구나 그랬더니 이분이 가더니 망태기로 말이죠. 벌러덩 나가자 번진 고기를 톡톡 잡으면서 이런 걸 수술 받아야 된대. 무슨 수술을 받아? 고기도 수술하는 게 있나? 고기도 수술하는 게 있냐고 했더니 이놈 이런 성질 나쁜 놈이래요. 고기도 성질 나쁜 놈이 있나 봐. 그러더니 송곳으로요. 송곳으로 배를 푹푹 찌르는 거야. 그럼 안 죽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서울에 올라가서 횟집 상에 올라가지 퍼덩퍼덩 뛴다는 거야. 그래요. 배를 푹푹 찌르니까 물에다 탁 집으니까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막 가는 거야. 한 20분 하니까 이렇게 가던 게 전부 다 이렇게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이게 왜 그러냐더니 이른바 소가 아니라 붕어 뱃속에 고기 뱃속에 부레라는 게 있대. 부레가 공기주머니라네. 이 녀석들이 잡히면 화가 나서 신경질을 낸다는 거야. 그때 부레가 빵빵해지니까 공기가 빵 차면 벌러덩 나가자 뻗진대. 공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러다 보면 진짜 죽는다는 거야. 수소를 빵빵히 공기를 뭐라? 송곳으로 팍팍 찔러주면 뭐냐? 공기가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몇 시간 가서 서울 올 때까지 해가지고 생선집에 갈 때 멀쩡하다는 거예요. 야, 고기를 오래 다루다 보니까 근데도 도사가 있더라니까. 고기도 말썽쟁이는 수술 받아야 되는구나. 그때 내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거는 도처에 있는 겁니다. 선지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저 보사님. 안녕하세요, 스님. 연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스님,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네. 인도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어. 말씀과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네, 정말 거룩하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위대한 스님들과 불자들의 노력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부처님을 제외하고 스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불교 역사상 가장 큰 인물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수로 말해서 좋은 질문이세요. 불교 역사인데 10분 동안 어떻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요. 역사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라이프 히스토리, 여러분 역사가 있잖아. 우리가 국사라는 공부하지, 그지? 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는 뭐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위정자들이, 정치가들이 역사책은 가짜로 만들지 모르겠다. 왜곡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역사 자체는 뭐라? 왜곡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역사가 그 인간의 흥망성쇠를 결정했잖아요. 참회하고 뭔가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리고 또 잘 나간다고 까불까불대면 또 나락으로 가기도 하고 또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 이름 한 개인들이 모이면 나라가 되니까 나라도 역사가 있고 트렌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역사라는 거, 한 나라의 역사라는 건 뭔가 아니 그 국민들의 뭔가 아니 정신적인 흐름 같은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역사처럼 아놀드 토임이 말이죠. 역사는 뭔가 아니 그 국민들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 그랬거든요. 일본 친구들이 위안부 가지고 막 고치려고 난리치죠.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일본이란 땅덩어리.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막 빌잖아요. 그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돈을 많이 준지 모릅니다. 그 덕분으로 유대인도 많이 살았지만 700만 명을 살상했으니까 뭐 말도 못하지. 일본 친구들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했는데도 남경에서 중국의 남경에서 뭐 30만 명을 한꺼번에 다 그냥 도륙했다고 얘기 듣는데 항상 보면은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창교주들 이른바 창건주지 나라를 건국한 건국자들을 비롯해가지고 꼭 뭔가 하니 이게 한 번씩 꼭 전성기가 옵니다. 이렇게 쫙 그러다가 뭔가 하니 이게 점점 쇠미상을 연출하다 무너져 버린데 불교는 이른바 말하면 영원을 가는 거니까 부침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진리성이 존재한다.
나라는 망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종교는 그 종교 담당자들, 불교 신자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게 되면 이게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니까. 중국이 아무리 공산당이 득세해도 지금도 불교를 박멸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워낙에 어마어마한 절들이 많으니까.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게임이 달라요. 중국을 쭉 다니다 보면 절들이 정말 어마어마하니까. 우리하고 스케일이 달라. 천진에 우리가 절이 하나 있어 가보면요, 음식점도 그냥 우리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한 끼에 3,000명씩 들어가서 먹습니다. 대형 음식점인데 게임이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 절들도 스케일이 달라. 그러니까 인도에서 부처님께 다 태어나셨잖아요. 불교가 생겨났어요. 10대 제자 16성. 근데 인도 불교에서 인도 불교의 흥기사를 보면 불교가 굉장히 흥겼죠. 부처님 당시서부터 이슬람이 들어올 때까지 힌두교가 밑바탕이 깔려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유교처럼 깔려 있다고 그럴까? 근데 불교가 흥기해가지고 이슬람이 들어와서 날란다 대학, 완전히 이게 정말 무슨 문제가 되는 게, 날란다 대학을 지금도 인도에서 다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날란다 대학의 좌우지간에 그 당시에 모든 불교의 어떤 그런 이른바 서적이랄까, 날란다 대학이요, 사방이 80리입니다. 80리면 어마어마하게 큰 대학이에요. 서울대학교 게임도 안 돼, 저런 거. 80리 10만 명 가까이 공부했다. 10만 명. 인도가 워낙에 또 인구가 많잖아요. 6만 명, 7만 명. 거기에 다녔던 스님 중에 대표적인 스님 누구라? 현장법사야. 현장이라는 사람이 인도 말로 된 경전을 중국으로 옮겨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죠. 우선 당장 아무리 뭐라도 경전이 중요하잖아. 부처님께서 뭐라서 내가 떠난다면 경과 계를 으뜸으로 삼으라 했잖아요. 계속 나왔지, 그지? 경과 계. 물론 훌륭한 스님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 날란다 대학이 불타버리는 바람에 불교는 끝나버린 겁니다. 전달할 책이 없어. 10개월 정도 불타버렸대요. 완전히 다 태워버린 거지. 그 이슬람 천국이 됐어요. 그 무갈 제국이 전부 다 이슬람 나라야. 무굴 제국. 근데 무갈 제국이 그렇게 좌우지간에 이슬람이 들어간 그런 나라는요, 전부 다 이슬람 교구가 됐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인도란 땅덩어리는 지금도 힌두교거든. 간디 당시에, 마하트마 간디 당시에 이슬람 믿는 사람 어땠어요? 인도에서 떠나라고 해서 나온 게 동쪽에서 몽고하니 파키스탄으로 가고 서쪽으로 벵글라데시로 간 거예요. 같은 종교로 못 살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파키스탄하고 몽고하니 벵글라데시로 건너간 것만 이슬람교고, 인도는 지금도 브라만교, 힌두교예요. 불교의 어떤 그런 원형 같은 거겠지. 패턴 다르지만 그렇게 골수에 사무쳐 있는 겁니다, 인도가. 진짜 인도 민족은 정말 특수한 민족이에요. 이슬람교가 들어간 민족 쳐놓고 이슬람교화되지 않은 나라 아무데도 없습니다. 터키란 나라도 옛날에 몽고하니 교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터키에 가면 무슨 기독교 시설, 기독교 건축물들이 엄청 많거든. 싹 다 이슬람으로 변해버렸잖아요. 인도만 남아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전부 다 뭐죠? 이슬람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불교가 이제 이슬람이 파괴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른바 티베트로 들어간 겁니다. 네팔 쪽으로 해가지고. 티베트 불교가 나면서 티베트는 경전이 남아있어. 서장, 대장경 이런 거. 사실은 그래서 히말라야 연봉에 탁월한 수행자들이 많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건 이제 밀교라고 해서 또 다른 차원이지만,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28대조 해가지고 달마가
중국에 왔지만 그 전에도 경을 가져온 저는 몽고안이 탁월한 스님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경전을 가져온 현장 스님 같은 분은 훌륭한 스님이죠. 불교 경전을 가져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행 방법 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 수행 방법을 전수받아서 한 천태지자대사, 이 천태사상, 명상이라나 참선, 마하지관, 원돈지관 해가지고 천태사상을 몽고안이 들여온 이른바 천태지자대사, 천태지, 보리달마, 선종을 들은 보리달마, 이런 스님들 말이죠. 현장 3장. 우리 해초 스님은 날란다 대학가 시험쳐 떨어져가지고 다시 돌아와. 그 왕호천 축전이지. 합격을 했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그래가지고 중국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 스님들이 거의 훌륭한 스님이 다 뭐라 중국에 가서 공부했거든. 근데 중국 가서 공부하지 않은 스님이 유명한 우리 원효 스님이었고, 그 다음에 이 중국 가서 공부한 의상이라가 대도사지 뭐 원칙이 많이 계셨잖아요. 고려시대 때 뭐 대학교에서 의천도 있었고 쭉 흘러내려온 계보 따라 훌륭한 스님이 많이 계셨죠. 근데 이른바 말하면 거의가 다 교종과 선정, 교관겸수에서 이른바 신라 시대 때는 안 그랬는데 통일 신라가 돼가지고 신라 말서부터 해가지고 항상 난세가 와버리면 세상이 어선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책을 하나 찍으려면 종이를 만드는 게 옛날엔 우리처럼 이렇게 나무로 만드는 게 닭지로 만들었거든. 종이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나라의 진상품이었었어. 그래서 교종이 흥기할 때는 몽고안이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지휘할 이게 뭔가 나라에서 지원을 할 때는 교종이 막 흥기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선종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교관겸수라고 하는데 교종과 선종의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른바 격예별전, 교회선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교와 선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선을 하다 보면 인간의 의식세계의 신부의 여러 가지 기기묘묘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경전의 근거 따라하지 않으면 마도로 떨어져 버립니다. 외도로 떨어져 버려요. 함부로 막 배우면 안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 의식세계에 대한 것이 신비롭기 때문에 경전 근거 따라서 부처님 말씀 따라 사선 8종 9차 지장에서 다 체크해가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불교가 오늘 아래 오기까지는 그런 큰 스님들이 계셨으니까 뭐 그 밖에도 수많은 스님들 때문에 덕분으로 이렇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역사의 흐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연마하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하나하나가 강해져야 돼. 기도 열심히 하고 신심 가득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일당백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지 부처님 말씀이 이 세상을 뭔가 이 세상을 정말 부처님 나라인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